요한 1서 제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뉴 이어!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어요. 이렇게 첫날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사귐을 가지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우리 방문하신 손님들이 있어서 더 행복하네요. 네. 오늘은 설교가 아닌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다 잘 적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적어 오셨죠?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앉아서 편안하게 우리 마이크 돌리면서 이렇게 읽을게요. 제가 첫 타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생명의 말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증언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절절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아무리 말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은혜를 자신과 사귐을 갖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이 거룩한 사귐은 죄와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를 의와 빛 가운데로 옮기는 인격적인 주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일은 빛 가운데서 진리를 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돌아보면 3살 때 엄마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간 이후부터 시작된 저의 신앙생활에서 주님과 제대로 된 사귐을 가진 것은 인생의 3분의 1을 지난 후였다고 여겨집니다. 설교 때도 자주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이란 대상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가지는 것으로 여겼고 정작 그분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며 그저 내 열심으로 온갖 교회 사역과 봉사를 하며 제가 기대하는 보상들을 바래왔던 시간들을 30이 다 되도록 보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을 볼 여유 없이 바쁘고 가진 것 많던 제 삶을 고난으로 황량하고 초라하게 만드셨을 때 그제서야 저는 주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나눈 첫 대화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상미야,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이 땅에서 잘 돼야 한다고, 나를 위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뛰어나고 유능한 존재가 되겠다고 하지만 난 네가 뭐가 되지 않아도 그저 네가 눈 깜빡하는 것만 봐도 새근새근 숨 쉬는 것만 봐도 행복하고 네가 사랑스럽다. 그때 저의 존재가 무장해제되면서 저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목회자 사모만큼은 되기 싫었던 저였지만 이제 주님 사랑 앞에서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을 저 머나먼 오지의 미전도 종족에게 손짓발짓하며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는다 해도
이제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주님과의 사귐이 시작됐습니다. 주님이란 존재가 가장 크게 보이고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삶이 시작된 이후 신학교를 가고 사역의 현장들을 지내온 저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걸어온 여정이요, 그분이 한 존재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루신 역사임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큐티입니다. 특정 부흥회나 집회 때 혹은 공예배 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매일 생명의 양식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이 상황과 환경을 넘어 내 존재를 빛으로 살게 하는 근원적인 힘임을 경험해 오면서 요즘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전에는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하지 하고 죄와 은근히 타협하는 모습을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않은 채 살아온 삶이었다면 이제는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일들에서 죄가 싫고 불편해집니다. 매일 말씀 묵상 가운데 주님의 존재가 요한의 고백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제가 되고 이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므로 지나가는 생각 하나, 마음 한 자락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데 어울리지 않는 것이면 빨리 정리해버리고 싶습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것일 텐데 이런 저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내 존재의 변화를 가장 적나라하게 목도하는 이들은 결국 가족일 텐데 그래서 요즘은 늘 이들에게 대할 때 더욱 주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아직도 미숙하여 온전한 주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실수하는 그 순간과 그 이후 바로바로 피드백을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 무시할 수 없이 너무 분명히 느껴져서 나를 끊임없이 수정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꿈꾸는 것이 있다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주님과의 이 사귐이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가 아프고 싫고 멀어지는 빛된 삶의 여정이 저와 우리 하본교회 성도들의 근원적인 기쁨이 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년 이 시간에는 올해 우리의 고백과 비할 수 없는 영적 성장과 성숙이 있으리라 믿으며 올해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실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어둠 그 자체였던 제게 찾아오셔서 주와 교제함으로 함께 빛이 되자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해는 무엇보다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존재의 변화를 함께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셨으니 하본교회 전 성도들이 올 한 해 걷는 동안 더욱 주님의 본심을 깊은 사귐 가운데 누리게 하시고 우리 하본 공동체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온전한 사귐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한일서를 시작하면서 이 요한의 편지가 저에게 온 것처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사귐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지금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쩌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태도를 빗대어 보면 알 수 있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서 만날 때가 되어서 챙겨야 하는 의무감으로 아니면 먼저 만나자고 요구하여서 마음이 없이 만나는 시간은 즐겁지가 않습니다.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고 또 정서적인 교류도 잘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가? 요새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조금은 즐거워졌긴 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더 알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최고의 고민 상담 친구이시기도 하고 또 해결사 아버지이시기도 하고 만나면 꽤나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야기는 많지만 제가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거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은가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는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대해서 나의 이야기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 즐거운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이야기의 주제가 내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된다고 생각할 만한 주제만 그 앞에 던져 놓았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6년에 말씀으로 더욱 깊은 교제 속으로 초대하신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신 하나님과 같이 더 하나님을 기뻐 사귀며 누리는 태도를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하나님과 단독 미팅을 이전에는 즐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수가 만나야 시끌벅적하고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예배가 즐겁지 혼자서 독대하는 일은 꽤나 곤욕스러웠습니다. 단체로 있을 때에는 조용히 해도 되는 시간도 있고 조금 덜 말해도 되고 잠시 숨어 있어도 된다는 안도감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픈 목원에게 1대1로 만나서 얘기 좀 하자는 것처럼 저와 만나고 싶다고, 저와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고 계속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반응하려고 하지만 왜 내가 독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제 얘기를 소상히 하게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서면 그 시선 앞에 다 이야기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저도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데 제 입으로는 죄를 자백하는 것이 여전히 부끄럽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완성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과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걸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문이 제 안에 있는데 이 말을 솔직하게 꺼낼 수 없어서 하나님과 독대하기 싫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성경 통독으로 전도된 그리고 변화된 성도들 이야기하시면서 가족들이 다 같이 통독을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마도 신앙의 그런 공통 분모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는 가족들은 좋지만 왜 그냥 통독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먼저 시작하자는 얘기에 거절할 수 없어서 일단 알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정도 큐티로 만족하는데 얼마나 더 내가 시간을 내어드려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아차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였는데 하나님, 저의 시간에 개입하시는 건 이 정도로만 해주세요. 오늘은 큐티에서만 만나고 따로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가 좀 오래 만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 사랑하는 사람에게 함께하는 시간을 더 내어줄 수 없다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순종해 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초대에 등 돌리는, 그리고 이대로 만족하고 싶어하는 이 정도의 관객성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하며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시는 시간 모두가 그 깊은 교제 속으로 그리고 빛 가운데 초청하심을 알며 내가 내 껍데기와 어둠이 묻은 생각들을 다 주께 구하고 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첫날을 요한일서 말씀과 함께 시작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꿈꿔왔던 결혼과 오랫동안 다닌 직장의 이직, 대학원, 그리고 정들었던 모교회를 떠나 합원교회로 인도함 받기까지 참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제가 힘겹게 살아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심이었다는 고백과 감사가 나옵니다. 송군영신 예배에서 마주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죄가 없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죄를 자백하라고 내용이 이어집니다.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시며 내 속에 있는 죄들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제 생각이 앞섰던 수많은 선택과 내가 잘해서 이룬 결과라는 교만, 그리고 굳이 제가 이걸 해야 하나요? 하며 따져 물었던 불순종의 날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매 순간 어둠의 속삭임이 마음을 흔들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분 안에서 어둠이 전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빛 가운데 행할 때 비로소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저는 명백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이지 않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 따뜻하고 기쁨 넘치는 교제에 온전히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욱 힘쓰며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정을 이루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본심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앞날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언가 잘 되게 해달라는 해주세요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고 싶다는 거룩한 고백이 제 말과 행동에 늘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저 또한 누군가를 이 기쁨의 교제 속에서 초대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슬퍼요. 나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아이가 될게요. 사랑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해요. 하나님께 예사가 오늘 말씀은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고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꾸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전에는 하나님과 성경 읽는 걸 싫어하고 큐티노트 쓰는 것이 싫었는데 지금은 같이 얘기하고 성경 읽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좀 예전에 엄마가 초콜릿을 조금만 준다고 짜증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들어가서 큐티노트를 쓰고 마음을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쉬지도 못했는데 하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쿵쾅거리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럴 거면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서야, 나는 너가 엄마 말씀을 안 듣고 짜증을 부려서 이제 너의 마음속에 있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좀 울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건 다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떠나시는 건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노트를 쓰고 마음을 정리해서 엄마 방에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엄마와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는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하번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키고 키워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새해의 첫 시간, 저는 가장 먼저 말씀 앞에 제 삶을 세워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곧 예수님이 하나이시며 창조주시고 생명과 빛이시라는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제 삶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2025년 한 해를 돌아봅니다. 감사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제 마음과 말과 행동 속에는 여전히 연약함과 죄가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망으로 새해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신다는 이 분명한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 시작을 후회가 아니라 은혜로,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된 생명이십니다. 말씀은 그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저 역시 그 빛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살지 않았다면 내 삶은 어땠을까? 아마 지금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은 없었을 것입니다. 더 많이 흔들리고 더 많이 지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 행복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허자한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제 삶의 중심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말씀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제 삶을 비추는 빛이 되었고 예배는 습관이 아니라 제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제 삶에서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 삶에서 가장 큰 은혜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와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고 혼자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다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도 살지라도 적어도 제 삶만큼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빛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제가 가진 것이 많아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빛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저는 누구보다도 부자이며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저는 결단합니다. 어둠에 머무르지 않고 빛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이기지 못한 것처럼 2026년 한 해 동안 제 삶도 예수님 빛으로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도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제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성도는 비단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에 가능합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속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비단에 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학교 시절 그래도 나름 순수 결정체로 하나님을 믿었었다. 열심으로 다녔었고 모든 행사와 수련회, 성가대, 성신앙도 뭐든 주어진 대로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 것 같다. 그래서 그 어떤 계기가 생겨버리니 쉽게 하나님을 떠난 것 같다. 그 이후에 교회 친구들, 선배들이 찾아와 다시 교회로 돌아가자고 많은 권유를 받았으나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온갖 세상적인 것에 빠져 헤어날 수 없었고 모든 죄란 죄는 다 짓고 다니며 그게 죄인지도 몰랐을 뿐 아니라 결혼하고는 용하다는 곳을 찾아다니며 점을 보고 액땜이라는 것도 이것저것 많이 또 해봤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음이 나고 기가 막힌 일을 내가 그 비싼 돈을 치러가며 해놓고는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안도를 하고 또 일이 생기면 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게 맞는 줄로만 알고 살았었다. 그렇게 정말 중죄인으로 살고 있던 나도 하나님이 그 끈을 놓지 않으시고 계획하셔서 윤 권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화분교회로 정착하게 만드셨다. 회개의 눈물을 흘려도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까? 걱정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운 손으로 죄에 더럽혀진 정말 하수구 냄새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씩 알게 하시고 존귀하게 여김받고 살게 하셨다. 정말 그 끝없는 은혜를 나는 평생 갚으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려고 최선을 다해 애쓰지만 그래도 자꾸 사탄에게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많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용서해 주시고 천천히 가르쳐 주신다. 내가 성격이 급할 때가 많아 진중하게 생각 못할 때가 많은데 그것도 주님은 잘 아시고 천천히 하나씩 깨닫게 해주셨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뒤 그렇게 행동했을 때의 결과는 진짜 너무 놀랍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느끼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깊이 빠져들면 들수록 내 언행에 더 신중을 기하게 된다. 혹여나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나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 공동체를 내가 욕먹이게 될까봐 더 조심하게 된다.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아야겠다. 잭 밀러님이 말씀하신 힘내라. 당신은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나쁜 죄인이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희망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라는 말을 명심하며 하나님 사랑을 끊을 수 없기에 더더더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2025년 하본교회를 함께 시작하면서 나는 정말 많은 은혜와의 변화를 경험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며 은혜 받아 많은 눈물의 고백으로 회개할 수 있게 됐고 처음 큐티를 시작할 때 했었던 그 많던 걱정들이 이제는 무색할 정도로 큐티를 사랑하게 되었고 큐티를 함으로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인 나에게 큐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2026년도에는 우리 하본교회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더 화합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며 설레어 본다. 하본교회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것도 모자라 그렇게 사랑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은 죄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주님 저희 하본교회를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성장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세요.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아멘. 타짜 신의 손이란 영화의 엔딩에서 주인공이 내민 손을 우사장이 인상을 찌푸린 채 문을 닫아버리는 장면이 나온다. 우사장은 도망치거나 매달리지도 않고 도움을 청하지도 않는다. 그녀는 단순히 게임에서 졌기 때문에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자리를 고수하려는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다. 이 장면은 지난날의 나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버리신 것이 아닐까. 때론 구원받은 자녀로 선택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오해도 많이 했었다. 내가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했고 스스로 문을 닫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려 했다는 걸 깨닫기까진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오래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 그리고 오늘 다시 나를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초청하신다. 청년 시절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주님을 찾았다. 결혼 이후에는 목사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 따로 예배를 드릴 때면 홧김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돌아오기 일쑤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이 개척을 하게 되면서 예배의 자리에 빠질 수 없게 되었고 매주 목사님의 말씀 동영상을 작업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자리로 부르신 것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따뜻한 초청이다. 매사에 비판적이고 냉소적이던 내가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런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다. 예전엔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따끔하게 혼만 냈었다. 하지만 요즘은 혼을 낸 뒤엔 꼭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네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아빠의 사랑하는 딸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내가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아야 해서 정작 하나님 손을 못 잡았던 나에게 시작하는 2026년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내미신 손을 이제는 꼭 붙잡기를 원한다.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하고서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꼭 지키는 하루로 2026년을 가득 채우길 원한다. 넘어져도 울면서 부모의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늘 주님의 품을 사모하며 가까이 가길 원한다. 2026년에는 하루의 가장 첫 시간을 곁으로 시작하기로 다짐한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맺으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기로 다짐한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성도님들 관계 서로 교제를 하며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으려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반드시 응답을 얻어내는 지성이면 감천, 이것을 믿음으로 알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교회 모든 공예배는 물론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참석했기에 나는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 신자라고 착각하며 오랜 세월 살아왔다.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그저 성실히 착하게 살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으로 20년 가까이 살아오다가 국가적 위기 IMF로 물질의 고난이 오면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되었다. 그 시절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은 외면해 버리고 싶었고 읽고 싶지도 않았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쌀 걱정을 하는데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저는 천수답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곡식 한 톨 얻을 수 없다며 눈물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또 불렀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내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이 아닌 가슴으로 고백하면서부터 내 삶도 서서히 회복이 시작되었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참 많이 경험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믿음이 좋아져서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교만과 착각에 다시 빠져 살았는데 1년 전 목사님이 하봉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부부도 자연스럽게 함께 개척 멤버가 되었다. 이상민 목사님 목회 방향에 따라 매일 아침 큐티를 시작하면서부터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그날 주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하면서 내 믿음이 진짜가 아닌 허상이었음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쓴뿌리로 인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데 자주 넘어지는 나를 보게 되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죄를 보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매일매일 가슴으로 고백되는 지난 1년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고 죄인인 내가 감히 전능자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을 갖게 되어 그 하나님으로 내 안에 가득하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행복자가 되었다. 2026년 새해부터 하나님과 사귐이 더 깊어지고 친밀함도 깊어져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기쁨이 되는 나와 우리 하봉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새해 첫날 아침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한다. 감사하신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며 소망 없이 살던 내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밝고 환한 은혜를 주시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 보답하며 살아야지 다짐은 했지만
2026년 새해부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깊어져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마음을 더 많이 닮은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 차례 반복하며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과의 사귐, 그 관계를 통해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둠에 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평안함을 주시며 사귐의 관계의 유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고 들으며 또 하나님을 찾을 때 제게 주어졌던 것도 요한이 말하는 여러 가지 감각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25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좋았던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저 혼자 괴롭고 어둠 속에 있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관계에서도 그랬고요. 빛 대신 주님의 마음이 제게 비춰질 때 어둠이 사라지고 그 진심이 제게 환하게 펼쳐졌던 것처럼 26년에는 계속해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구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원리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죄를 자백할 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을요. 평안함을 누리기 전 제가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못났던 행동들과 말들에 대해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더 친밀하게 이끌고 싶으신 마음으로 느껴졌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시댁에서 자는데 포근하고 푸근한 평안함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끼며 시부모님의 배려와 사랑,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신 어머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더 큰 품을 통해서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함이 올라올 때도 마음이 약해질 때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26년을 저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포항으로 보내신 이유, 가족들을 붙여주신 이유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하본의 식구들과 나눌 시간 가운데서도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하나님이 빛 가운데 행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은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아쉬움도 있었지만 하본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큐티를 매일 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으로 힘들었지만 큐티를 통해 매일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고 매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애쓰기도 했으나 나의 믿음이 부족하여 넘어져서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하본교회는 비록 성도수는 적지만 개척교회만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한 가족처럼 끈끈한 사랑으로 따뜻한 정과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예배의 사모함이 없이 성도들 간의 교제로 그냥 행식적으로 드리던 예배가 하본교회에서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사모하며 정성껏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끼며 말씀을 통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그토록 내가 원하고 기도하던 했던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나 또한 빛의 자녀로서 어둠 속에 거하지 않고 빛이신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1장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면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죄와 더불어 산다면 그것은 위선이자 거짓말이다. 나는 종종 사람들에게 농담삼아 툭 뱉는 거짓말이나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행동할 때도 있었다. 결국 진실은 빛 앞에서 드러나게 마련이므로 죄는 숨겨서는 아니 되고 솔직하게 자백할 때 미쁘시고 어려우사 제사함을 받게 된다는 요한의 말씀하신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벽함과 함께 투명해야 한다. 가정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숨기거나 진실을 왜곡하여 말하기보다 사랑 안에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새해는 단순한 시간의 교체가 아니라 나의 의지에 대한 방향을 세워 희망차게 시작하는 시작점이다. 먼저 지난날의 후에 타인의 시선, 필요 이상의 욕망 등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가볍게 비상할 채비를 하여야 한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태도의 문제이다. 스스로 죄가 없다고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죄를 자백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한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삶의 적용점을 찾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습관이 체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하나님 아버지, 병원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가볍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부족한 삶 속에서 만족을 느끼며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모든 두려움과 약함을 내려놓습니다. 그 빛 안에서 저희 어두운 부분이 하나씩 드러나 치유되어 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삶 속에서 행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첫날 새벽에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직접 듣고 보고 만진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을 저에게 다시 전해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심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함께 깊은 사귐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기에 그 빛 가운데 행해야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빛으로 나타난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다고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육신의 부모님 생각이 나 또 눈물이 납니다. 1912년생이신 아버님과 1919년생이신 어머님은 일본의 식민지 생활과 해방, 그리고 6.25 전쟁, 이 참혹하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오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피임을 할 줄도 몰랐으므로 아기가 들었으면 모두 낳아야 했으니 우리 어머님은 9명을 낳으셨는데 3명은 어릴 때 하늘나라로 보내고 3남 3녀를 키우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 부모님이 평생 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진 전답이 없으니 남의 집에 부모를 팔든지 바다에 나가서 생선을 잡아서 팔지 않으면 돈을 만질 수 없었으니 자식들 입에 풀칠이라도 해주기 위해서는 뼈가 부서지도록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형편에도 자식들만은 자기들처럼 살게 하지는 않아야겠다고 학교를 보내주셨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님은 상당히 엄하신 분이셨기에 다른 형제들은 아버님을 많이 어려워했지만 저에게 아버님은 정직하시고 생각이 깊으시고 또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 속정이 아주 깊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떠나 있을 때 가끔 시골집에 가면 밤이 새도록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저에게 전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사귐이 저와 제 육신의 아버지처럼 부자의 사귐이 있는 관계를 가지라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도 그 한없는 은혜와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이 대속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로 보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님보다 한없이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계신 주님과 진정한 사귐을 통하여 올 한 해에도 저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주님과 진실하고 깊은 사귐을 통하여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살아주시는 삶이 실제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